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공유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어찌를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힘 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숨쉬게 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아있게 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정말로 믿으십니까 주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늘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호흡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그 어떤 어려운 길이라도 걸어가게 하며 주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고운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이 예배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 주께서 우리를 마음껏 만지시는 예배, 그 예배로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안에 있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 어두운 것들을 걷어주시옵소서. 다 태워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의 기쁨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들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령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예배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마르게 부르짖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뜨거워질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에 주의 나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기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대 이곳에 우리 각자의 심령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기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선포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능력과 위엄으로 임하소서.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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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간 한 4주 동안 3주 동안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또 지난 2주간은 함께 매일 저녁 8시마다 1시간씩 슈브 기도회를 함께 했습니다. 슈브는 회개하다, 돌이키다라는 뜻이고,
또 똑같은 단어, 똑같은 뜻으로 회복되다, 치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슈브하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할 때 그 슈브의 그 명령에는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너희가 슈브하는 자들은 내가 슈브하겠다. 회개하는 자는 내가 무조건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숨은 뜻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름을 타이틀을 슈브 기도에 해서 하루 1시간씩 회개 기도문을 읽어내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 좀 이따가 또 발표를 하겠지만 그 참석 2주간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께는 존 비비어 목사님의 회개라는 책을 선물로 증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어제 기도에만 오신 분들에게 들은 모두 증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2주 동안 한 번도 안 오다가 어제 한 번 딱 실수로 들어와 가지고 책을 선물 받게 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우리 강영진 자매 축하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참 은혜의 역사가 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막차라도 타면 되거든. 할렐루야. 막차 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 기도를 2주간 저도 같이 인도하면서 여러분 저라고 늘 회개하고 싶고 정말 회개가 꿀송이처럼 달고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다 보니까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는 의인이었는데 회개하기 전에는 뭐 몇 가지만 메인 이슈되는 몇 개만 회개하면 되겠지 하고 회개를 들어갔는데 막상 회개해 보니까 이게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제 얘기인 거예요. 하나도 제가 포함이 안 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회개가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회개가 너무 부담스럽고, 회개하니까 제가 드러나고 나는 멋있고 거룩하고 의로운 목사로 보여지고 싶은데, 회개하니까 이거 완전히 제가 쓰레기인 겁니다. 이 목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고 부담스럽고 해서 회개가 어떤 때는 정말 회개하기 싫은 순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 인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속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뭐냐면은 이걸 안 했으면 몰랐을 거 아니에요. 회개를 안 했으면 인지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짜장면 먹고 나면은 입에 항상 그게 검은 양념이 묻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나는 깨끗하게 먹었다 생각하는 거죠. 나는 짜장면을 정말 한 방울 튀김 없이, 입에 묻힘 없이 정말 깨끗하게 먹었다 생각하는데 온데 튀어 있고 막 입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울을 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로 가서 학교 가고 출근하고 교회 나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나는 뭐야? 당당한 거야. 난 스스로 아름답고 난 깨끗하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참 부담스럽고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감사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자, 2주간 회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죄가 지워졌을까요? 우리 죄가 모조리 다 회개가 된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슈브 기도에는 회개의 매듭이 아니라 회개의 출발이다,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2주간 회개를 했더니 잠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안에 숨어있던 더러운 영들, 몰래 숨어 들어와 있던 영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너무 순적하게, 너무 수월하게 이게 축사 현상이 일어나고 몸이 가벼워지고 또 그런 간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에도 동일하고 또 존 비비어 목사님 회개라는 책에도 동일하고,
제가 두 책을 읽으면서 놀랐던 것이 두 분 다 뭐 한 분이 다른 한 분 인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분 다 회개는 축사 사역의 전제 조건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그 영들을 좀 뽑아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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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기에 가장 순적한 상태를 만들고 예비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책을 보면서 정말 회개에서 손해 볼 게 없구나, 회개에서 대박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그 회개에 대한 설교들을 조금 한번 요약을 할게요. 먼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 헤롯 왕에게 붙잡혀요. 그 뒤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시는데,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른 본문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요 부분만, 여러분 마가복음 분량이 제일 적은 거 아시죠? 복음서 중에서.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요 본문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그러니까 회개와 이 믿음에 대해서,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같이 언급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회개 다음에 이제 오늘까지 이제 회개 마지막 설교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 새로운 흐름, 2021년 새로운 주제는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복음의 흐름으로 우리 나아갈 것입니다. 복음 다음에는 뭐로 갈 건지 아세요? 복음 다음에는 여러분 오순절 기간 맞춰서 성령으로 갈 것입니다. 성령. 할렐루야. 이 흐름은 제가 기도하다가 주시는 감동대로 요렇게 하고 그 다음 또 다시 회개하고 복음, 성령 요거 한 3번 반복하면은 참 깊이 있게 좀 파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개, 복음, 성령 올 한 해 이 3가지 큰 흐름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염두를 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 연초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그래요. 이것은 뭐 객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 충분히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실 때 그 뒤에 확증시켜 주시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의심이 많거든요. 저는 굉장히 또 예민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는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복음에 대한 흐름을 딱 결단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본문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로마서를 할까? 왜 로마서는 제가 해봤었고 또 저번에 했을 때 참 큰 은혜가 있었고, 한 번 더 리뉴얼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할까? 복음서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지금 아가서 묵상을 하잖아요. 아가서 묵상이 끝나고 이제 1월 12일부터 요한복음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복음서 본문이 시작이 돼서 옳다구나. 이게 하나님 확증이다. 그래서 여러분 당분간은 아마 본문이 요한복음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회개에 대한 주제가 끝나고 난 뒤에는 요한복음 강해를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묵상하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해서 설교 영상을 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좀 감동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풀고 함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역사가 바로 영적인 일들이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고 내려오기 전에 요한복음 1장 그냥 오늘 풀어버릴까, 그냥 오늘 같이 그냥 바로 달릴까 하고 설교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 여러분 여차하면은 준비한 설교 덮고 요한복음 1장 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여러분 설교가 언제 바뀔지 모르게 오늘 해보고 뚜껑 열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이 산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어쨌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 있게 여러분 권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2021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신 여러분, 우리 채연이 지금 회개의 눈물인지 지금 그죠? 안약을 넣는 거군요. 예,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벌써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은혜 받은 줄 알고.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 계시는 분들, 이 시선 강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현호는 구렛나루가 좀 있으면 목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오랜만에 봅니다. 예. 여러분 집에 계시는 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올해 2021년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새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큼 우리는 변화되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어떤 상급과 여러 가지 축복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축복, 또 물질적인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하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겠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강수사님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게 잘 인도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마라나타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언젠가는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날이 이때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왔다고 저는 믿어요. 이건 조금 정말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우리 세대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상이 어떤 정세나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볼 때 너무나 급격하게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가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볼 때, 정말 이런 속도라면 우리 중에 살아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볼 자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맥시멈을 잡아도 우리 자녀 지온이, 다온이, 예혼이는 살아서 예수님 만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깝다면 예수님의 결론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을 하실 때 첫 설교, 첫 선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었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함 없이 믿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둘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고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회개는 죄에 대한 것이고 또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반석이한테 이 반석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반석아 너 지옥 가겠네, 그렇게 생겼어, 막 이렇게 해버린 거야. 마음이 상했지. 그러면은 이 반석이 마음이 상한 거야. 그럼 이 죄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반석이에 대한 저의 죄일 수 있지만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죄짓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회개, 사과도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죄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일치되어야 된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회개의 중요한 요소는 1차는 죄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야 된다. 왜 회개를 하지 못하는가? 죄에 대한 이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시대 보십시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뉴에이지 사상이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죠. 뉴에이지 사상의 근간은 힌두이즘입니다.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뭐냐면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야.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 내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아. 내 의견도 좋은 의견이고 네 의견도 좋은 의견이야. 그러니까 이 의견을 가진 사람이 저 의견을 가진 사람 보고 너 틀렸어. 너 그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야. 그거 죄야. 이러면 뭐가 돼요? 꼴통이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뉴에이지가 이미 이 시대 가운데 기본 핵심 신념들이 되어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그런 이게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어떤 죄에 대한 기준 딱 선포를 하면요, 목사님이 사랑이 없으시네요. 대번에 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본인의 이 죄에 대한 기준은 또 얼마나 또 완화시킵니까? 우리 자기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관대합니까? 저도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할 때 죄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 성경이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이고, 이거 뭐 나만 그런 죄 짓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다 그러는데요. 왜 저보고만 뭐라 하세요? 쟤한테도 회개하라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동의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슈브라는 개념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 하실 때,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할 작정으로, 우리를 온전케 할 작정으로, 회개하기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이 회복이 되는가? 어떤 사람 회복이 어설프게 난 죄인 아닙니다. 발 빼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님께 끈질기게 회개하는 사람은 오히려 회복이 되지만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를 감추거나 회피하거나, 그죠? 이렇게 된 경우 그 사람 오히려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로 베이스로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회복시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는 그저 그런 죄인이었고 참 흠이 많았는데 회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회개를 통해서 복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 복을 부으실 때 담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설프게 회개할 바에는 차라리 있잖아요, 진짜 한번 달려보세요. 여러분, 죄가 뭔지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진짜 나는 죄인이다, 차라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죄를 깨달으시고 회개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섯 번째, 그런데 이 회개가 좋고 회개는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회개를 가로막는 장벽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교만하고요, 자기 중심성이 있고요, 자기 의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한계 있는데요. 뭔가를 지적했어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건데, 못한 걸 지적하면 앞에 잘한 거를 막 들이대면서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의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서운한 겁니다. 왜요? 근간의 뿌리가 뭐예요? 자기의. 자기중심성, 자기의, 그 다음 또 뭐예요? 자막 좀 띄워주세요. 자기의, 자기애성. 이 세 가지는 특별히 김남준 목사님이 자기 끼워짐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 세 가지 문제를 심층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여러분, 자기 비하하고 열등감 가진 친구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자기를 너무 불쌍히 여기고 너무나 자기가 내 인생이 안 됐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이거 다른 얼굴의 자기애성, 자기 사랑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는 이 말세의 때에 신음하는 때가 이르러 이래가지고 말세의 징조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거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미 말세의 때의 징조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자기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는데 스노우보드나 이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아세요? 매니아층이 계시는데 사실 모든 어떤 영역의 매니아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스키 또 서핑, 스노우보드 이렇게 한철 스포츠 있잖아요. 그 시즌 스포츠. 그 시즌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직장 다니던 직장을 사표를 쓰는 거야. 아니면 그 시즌을 위해서 알바하면서 돈을 모으는 거야. 시즌이 딱 되면은요, 아침, 점심, 새벽까지 해가지고 그 콘도에 이렇게 방을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 20명, 30명이 때로 살면서 먹는 건 전부 라면 먹고 나가서 스키 타고 와가지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라면 먹고 나가서 그거를 여러분 2달, 3달을 그렇게 산다는 거야.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 모교에 그렇게 사는 누님이 계셨거든. 그렇게 사는 누님이 계셨거든. 안 보이는 거야. 겨울이 되면 안 보여. 어디 가셨나 보니까 스키 타러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돈 비싸지 않아요. 그 리프트권 비싸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 방 매니아를 모아가지고 이 방을 숙소를 같이 해결하고 최대한 싸게 하면서 그 시즌을 다 즐기는 거예요. 서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막 하와이고 캘리포니아고 막 온데 이제 파도 좋은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와, 그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은 저 재미로 사는가 보다. 저 재미로 일하는 거, 돈 버는 것도 이때 스키 타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끼리 눈 맞아서 또 결혼해.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에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 어떤 삶의 그 망가지는 거 상관 안 해요. 관계 망가지는 거 상관 안 해요. 원하는 건 무조건 추구하고 얻어내고 이루어냅니다. 지독한 자기애성. 여러분, 이게 결국은 회개를 막습니다. 회개가 막히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그만큼 또 공허함이 있겠죠. 그럼 이 공허함을 또 채워야 되는 거야. 채우기 위해서 또 자기애성으로 가는 거죠. 이게 무한 반복의 악순환.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쓰면은 나선형 하강 구조. 뭔가 진행될수록 밑으로 떨어지고 더 심각해지는 나선형 하강 구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회개에 대한 회개가 왜 어렵는가? 회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6번 부정적입니다. 방어적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방어적 태도.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좀 설교를 진행할 건데, 우리 지난주에는 뭐를 설명했습니까? 여러분, 이 방어 기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방어 기제는 갈등 상황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발동되는 본능. 어머니가 문을 발칵 열고 들어왔어요. 뭐가 깨져 있어. 화가 나 있어. 야, 이거 누가 그랬어? 네가 그랬어? 지원아, 너가 그랬니? 그럼 지원이는 대번에 아니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해되세요? 왜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무섭거든요. 혼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바로 튀어나오는 게 거짓말입니다. 이게 일종의 어떤 방어 기제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네가 깼니? 이러면 엄마 봤습니까? 막 이렇게 툭 튀어나와 이제 공격하는, 그죠? 이것도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이 방어 기제가 사실 상담학에서는 인정하지만 그렇게 상담 상황에서는 좋지 않은, 이렇게 걸림이 되는, 근데 인정하지만 이게 여러분 무의식 중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방어 기제가 드러난다는 거죠.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 지난주에 이 방어 기제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로서 무의식 중에 있는 핵심 신념 때문에 이 직면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인 어떤 기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원인이 다 있어요. 어떤 원인이? 그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 중에 있는 핵심 신념. 항상 이런 거죠. 항상 정직하게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더니 나만 손해를 봐왔어. 예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어.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나는 손해 볼 거야. 이게 무의식 중에 문장이 깔려 있으면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를 속이면서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 방어가 튀어나오는, 그게 마치 연습이나 한 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회개한다고 바뀌겠어? 아무리 회개기도 해봤자 또 나는 이 죄를 짓게 될 거야. 이 무의식의 핵심 신념이 있는 사람은 회개에 힘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회개해봤자 변하는 건 없던데, 이런 신념, 믿음 없음도 신념이죠. 이 신념이 무의식에 있는 사람은 회개를 건성건성합니다. 습관적,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기도 할 때 그냥 그 죄 한 거 됐죠, 회개기도 했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로의 회개가 되질 않는 겁니다. 주님 원하시는 회개 뭐예요? 주님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심령이라 했습니다.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주님과 동의되어져서 주님이 이 죄를 보시는 만큼 나도 이 죄가 밉고 이 죄를 짓고 있는 내 상태가 너무 지금 안타까운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죄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죄인만 받는 은혜입니다. 죄인만 받는 은혜. 우리가 회개에 대한 주님의 어떤 기준을 더 정확히 더 깊이 알 때에,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심판하시고 체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모조리 씻어주시고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핵심 신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이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이 함께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없이 회개만 하는 사람은 교만해진다 하더라고요. 그 팔로미라는 책을 지은 저자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책을 쓰신 분인데, 말씀 없이 회개만 한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저는 그거 여러분 이전부터 묵상해 오던 거였어요. 개념이었어요. 누군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무의식의 신념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에요. 매일 묵상하셔야만 내 인생이 궁극적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방어 기제 종류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만 좀 다루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이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방어 기제가 이 개념이 나온 게 프로이드 때 벌써 100년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방어 기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규정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단체에서는, 이쪽 학자는 몇 개, 50개다. 미국 심리학에서는 27개다. 이게 다 달라. 그래서 굵직굵직한 방어 기제 종류만 조금 알고, 대부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다 걸립니다. 첫 번째 방어 기제, 합리화가 있습니다. 합리화. 신포도의 비유 아십니까?
포도를 먹고 싶다 못 먹었어. 그러면 저 포도는 분명히 신 걸 거야. 먹어봤자 신 걸 거야. 회사에 원서를 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회사는 들어갔으면 더 고생했을 거야. 못 견디고 나왔을 거야. 자기 합리화가 있습니다. 저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괜찮아. 맛있으면 0칼로리야. 예. 아주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거기서 제 몸매를 만든 이 굉장히 악독한 예. 괜찮아. 맛있으면 0칼로리.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합리화입니다. 나를 안정시키는. 분명히 먹었으면 살찌는 게 여러분 인지상정이죠. 이거를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나를 이제 마취하는 것입니다. 주로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가 억압입니다. 억압은 막 다른 사람이 나를 누르는 게 억압이 아니고요. 내가 인지하는 자아가 내 안에 있는 원자를 찍어 누르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각하기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생각, 충동 등을 무의식적으로 눌러버리는 것. 그래서 과거에 끔찍한 일을 당했어. 그런데 그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내가 애써 누르는 거야. 그런 상황이 오는 걸 또 피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억압. 세 번째가 부정입니다. 부정 역시 불안감을 줄이고자 이 사실을 외면하는 원초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억압처럼 기억 자체를 못한다기보다 현실을 부정하는 식으로 사실이나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 사실이나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머니, 지온이가 누구 옆집 애를 때렸답니다. 설마요? 우리 천사 같은 지온이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부정이라는 거죠. 네 번째가 투사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이나 수치심, 분노 등을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이슈나 어떤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덮어 씌우는. 정신역동에서는 자신의 결점이지만 이것을 들키는 것이 싫어서 외부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이 굉장히 미숙한 정신기제입니다. 미숙한 정신기제. 이게 뭐라고요? 투사. 내가 외로워. 그러니까 내가 외롭다 얘기 안 하고 누가 외롭다? 쟤네들 쟤네들 너무 외로운데요. 사실 누가 외로워요? 내가 외롭고. 진짜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지쳤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부담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목사님,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투사입니다. 이해되세요? 공동체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해서 막 지적을. 그건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사실 자기가 교만하고.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교만해 그렇게 안 봐주고. 이게 눈에 뭐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아는 거야. 느낌 아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투사입니다. 투사. 제가 얘기했죠. 착한 죄인들이 굉장히 이 기제를 많이 씁니다. 본인은 거룩하고 안 그렇고 전혀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가 참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노 그런 거 들으면 저는 탁 그냥 저는 난 네가 싫어. 난 이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오케이 들어와. 근데 좀 있잖아요. 거룩해.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나 그런 싫더라고. 저는 그런 게 싫더라고. 이 투사입니다. 그런데 많이 씁니다, 여러분. 저라고 안 쓰고 저도 한 번씩 나오더라고. 투사. 다섯 번째가 퇴행입니다. 퇴행.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 별로 힘들지 않았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여러분 저희 이제 셋째를 낳았을 때, 예원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다온이가 막내로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예원이가 동생이 태어나니까 동생이 태어난 건 너무 좋은데 부모님 관심이 아기한테 쏠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아기 흉내를 내는 거야. 다 커가지고 혼자 막 기저귀 갈아입으면서 응애 이러고. 혼자 기저귀 갈아입으면서 응애 이게 뭔가 이 퇴행이야. 나도 사랑 좀 해주세요. 나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하는 표현을 퇴행으로 이제 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치환.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에게 에너지를 돌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화 푼다. 이게 치환이에요. 뭐 직장 상사에게 질타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서 애들 잡는 거예요. 이게 뭐라? 치환. 그러니까 여러분 술 먹고 음주를 과하게 하셔가지고 집에 오셔서 가정폭력 하시는 아버지들이 요 치환. 여러분 그 핵심 감정과 분노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승수 목사님 쓰신 책인데 거기 보면은 이 분노는 중독적이고 습관적입니다. 그리고 분노는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이해되시죠? 제가 참 이건 회개해야 되는데 제가 여보 이렇게 해가지고 잔소리하면은 애를 잡는 거예요. 예? 해놓고 애들한테 화를 풀고 그게 뒤에 시간이 지나면은 정신이 들잖아. 현타가 오잖아. 아이고 내가 또 애들한테 화 풀었네. 내가 애들한테 화를 풀었네. 이래가지고 얘들아 미안해, 지원아 미안해, 엄마가 또 화를 냈지 이렇게 막 안아주는 이게 뭐냐면 또 취소입니다. 취소. 예, 취소. 이 취소는 뭐냐면 자신의 성적 공격적 행동이 상대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죄책감을 지우기 위해서 상대의 피해를 원상복구하려는 행동. 예. 순간적으로 화가 난 엄마가 아이를 마구 때리고는 곧바로 많이 아팠지 엄마가 미안해 하면서 안아주는 경우. 예. 참고로 저희 사모는 아이를 절대 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치환. 7번째, 반동 형성. 자신의 무의식적 소망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과도하고 상냥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친절을 베푸는 행동. 이게 뭐라고요? 반동 형성. 자기 본 마음하고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 이해되죠? 싫어하는 사람 들어왔어. 시 웃어주는 거 일부러. 반동 형성. 8번째, 신체화. 무의식적인 갈등이 있지만 무의식적인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신체 증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내 안에 뭔가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이 되는 게 이게 뭐예요? 신체화입니다. 너무 하기 싫은 일이 있어. 그러면 진짜 몸이 아픈 거야. 몸이 으슬으슬 아프고 실제로 막 통증이 막 느껴져요. 안 아프던 데가 막 통증이 생겨요. 그게 뭐다? 신체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막 엄마가 야 학원 가. 예, 학원 너무 공부 너무 하기 싫은데 계속 학원 가라고 하는 거. 그럼 아기는 어떻게 합니까? 아기는 요거는 다른 거. 예. 아파요. 너무 아파요. 가기 싫어요. 예, 근데 실제 아픈 거야. 그게 뭐다? 신체화. 예, 여러분 그 야자 빼기 위해서 집에 빨리 조퇴하려고 그죠? 요 신체화 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수동 공격적 행동. 이거는 쉽게 말하면 돌려까기입니다. 수동 공격성. 예. 이게 뭐냐면 자신의 화난 속마음, 속상한 마음을 상대방이 그대로 표현하지는 못하고 돌려서 공격하는 거예요. 돌려서. 예. 돌려서. 엄마가 막 보채요. 엄마가 강압적이에요. 이거 꼭 해놔. 이거 숙제 해놔. 이러면은 늦잠 자버리는 겁니다. 늦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다른 방식으로 엄마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소년들 일탈하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어떻게 행동하냐면 부모님이 어떤 행동을 싫어하는지를 정확히 알아. 그걸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합니다. 늦게 들어오지 마, 일찍 들어와 했는데 밤을 새우고 집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싫어하겠지. 이거 뭐예요? 엄마에 대한 마음이 안 좋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출하는 겁니다. 예. 이거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이걸 배우고 하면은 딱 사람이 보이는 거야. 저 사람 지금 이런 상태구나. 예, 마음이 지금 나한테 마음이 좋은 상태고 안 좋은 상태 다 그냥 보여져요. 분별이 되겠죠,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10번 취소 제가 말씀드렸고 11번 상환입니다. 자신의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상실감을 다른 대상, 다른 행동으로 채우는 이게 대표적인 거 뭐냐면 실현 후 노가다. 자, 다시요. 실현 후 노가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차였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거를 잊기 위해서 다른 어떤 생산적인 일에 몰두하는 이게 뭐라고요? 상환. 11가지 사실 많습니다. 방어 기제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요 정도만 하고, 그러면 방어기제 다 나쁜가? 좋은 방어기제, 성숙한 방어기제도 있는데 한 3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첫 번째, 이타주의. 이타주의는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느끼는 대리만족. 예. 물론 이것도 심하면 좋지 않지만 너무 자기 희생으로 가고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이타주의도 건강하지 못해요. 두 번째가 유머, 불쾌하고 기분 나쁜 상황이 있어도 이를 농담으로 넘어가는 것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덕분에 자신 역시 불쾌한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유머를 통해 흘러 이렇게 버리는. 동현이가 이런 거 잘해. 동기들이 막 도끼를 품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비난을 하고 요를 하는데 이렇게 그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상황을 쓱 이렇게 흘려보내고. 그다음 3번째가 승화.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이나 스트레스, 억압된 욕망 등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향으로 해소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격적 충동이 높은 사람이 격투기를 하는 것. 이외에 운동이나 신나는 음악 등으로 해소하는, 이거 뭐라고요? 승화랍니다. 이런 거는 성숙한 방어 기제로 인정을 한대.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기준은 세상 기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준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죄 기준에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 학자들이 밝혀낸 우리 안에 죄성이 어떻게 이 회개 앞에서 나를 보호하는 과정인가, 어떤 과정들이 나타나는가, 어떤 프로세서가 나타나는가, 세상 학자들이 연구하고 밝혀낸 과정들. 근데 여러분 너무 무시할 건 아닌 게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이렇게 반응이 되어지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부터는 기독교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영역입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어 기제를 쓰지 않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 이거 죄인데요, 이거는 옳지 않은데요 할 때 우리는 방어기제 쓸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대상이 내 죄를 들춰내시고 지적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 그 앞에서는 발가 벗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은 로마의 서두 부분에 해당하는데, 로마서 1장에는 바울이 막 죄를 지적합니다. 어떤 죄를, 누구의 죄를 지적하냐면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해요. 너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육신의 일들을 그렇게 행하냐, 이건 악한 거다, 이렇게 막 이방인들,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의 죄. 이 사람들은 다 이전에 그죠, 제사 지내고 제우스 섬기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제사 드리면서 이 간음하고 그죠, 불륜한, 그게 그냥 그 제사법이에요. 우상 숭배, 그 문화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2장부터 조금 어조가 강해지는데 2장 1절 한번 펴주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날 때부터 우상 숭배자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 성도들. 또 한 부류는 유대인들, 어려서부터 율법 열심히 지켰고 하나님 말씀 잘 공부했던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5대째 막 기독교 집안 막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있고, 또 완전히 세상 놀다가 이제 회심해서 들어온 이 두 부류가, 그러나 아직 그 세상 때가 덜 벗겨진 그런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이해되십니까? 이 바울이 누구를 먼저 지적하냐면 현저한 죄가 드러나는 우상 숭배자. 야, 너희 왜 이렇게 세상 좋아하니? 왜 그렇게 육신의 일에 몰두하니?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면 어떡하니?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옆에 듣고 있던 유대인들, 그 모태신앙 애들이, 그렇지,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잘한다, 나도 그게 걸렸었어, 교회 오면서 왜 짧은 치마를 입고 오고 머리를 염색을 하고 말이죠, 복장이 왜 저래, 행실은 왜 저래, 저 예배 드리고 나가서 담배 피던데, 막 유대인 출신 모태신앙자들이 막 예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뭐라 한 뒤에 그 다음 고개를 돌려서 너희들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작부터 갑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너희도 다를 바 뭐가 있어? 응? 다를 바 뭐가 있어? 너희도 사실 똑같은 짓 하잖아. 너희는 거짓말 안 해? 너희는 야동 안 봤어? 너희 중에 나쁜 짓 안 해본 사람 있어? 똑같은 일 하잖아. 그러면서 유대인 성도들 막 갑니다. 이 결론이 뭔가 3장 9절로 넘어가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너희들에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 사도들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이게 결론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전부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떳떳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복음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니까 회개하기 전에는 저도 어느 한편이었더라고. 이해되세요? 슈브 기도하기 전에 슈브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중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나도 똑같다. 내가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 객관적으로 볼 때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그래 내가 조금 나을 수 있지.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등지고 이 사람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잘났어. 내가 의로워. 근데 내가 슈브에서 슈브 기도회니까 슈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막 하다가 하나님 보니까 내가 제일 죄인인 거라. 내가 죄인인 거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처음 제 방어 기제는 뭐예요? 막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제일 이 생각이 나면서 무의식적으로 회피했던 말씀이 뭐냐면 이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저도 많이 읽고 듣고 묵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알지만 은근히 나도 모르게 이 말씀에서 나는 빼내는 거죠. 그래도 이거는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거는 제가 좀 나은 거 아닙니까? 이 말씀에서 나를 교묘하게 보호하고 나를 빼내는, 제외시키는. 기가 막히죠?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떤 죄인이든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성경이 100% 맞다면 여러분, 나도 죄인인 거예요. 나도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라면 이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교회는요, 모든 죄인이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뭐를 인정하냐면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임하기 전에는 이 죄의 경향성이 예수를 믿은 뒤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냐?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지침으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서 막 허랑방탕하게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애성으로 하고 싶은 다 하고 죄짓고 그렇게 왔어.
교회 왔어. 그래, 분명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지어오던 이 죄의 간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그죠? 주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죄의 간성이 남아있는 그런 때에 속한 형제 자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잘 자라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때로는 저는 따끔하게 혼을 낼 거예요. 그러나 그 혼내는 거는 속도를 조금 내라는 의미지, 너 나가, 나 너 싫어, 이 의미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때로는 제가 알면서도 모른 척 할 거예요. 제가 모른 척 하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유대인처럼, 특히 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떳떳한데요, 나는 괜찮은데 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판단하는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판단하는 죄가 정말 저는 빠릅니다. 이거를 이제 슈브 기도회 끝나고 이제 이게 숙제처럼 남아있어요. 저는 될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 있는 자녀들의 그 문제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50% 치료가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만 알아도 50%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80%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20%는 순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순종. 시킨 대로 잘 하느냐, 변화하느냐. 여러분, 인지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인지할 수 있는 게, 인정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즐기십시오. 우리가 다 죄인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 아셔요. 우리의 어떤 행한 과거들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이 특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유를 드시는데, 성전에서 두 사람이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의롭고 막 있잖아, 막 거룩하게 보이려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율법 지켰나 안 지켰나 감시하는 사람들, 교육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인데, 세리는 뭐냐면 로마 앞잡이입니다. 이 완전히 일진들이, 이스라엘 일진들이, 매국노들이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 기도는 이런 거예요. 11절에 따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 토색, 불이 간음 누가 해요? 옆에 있는 세리들이 하는 거 뭐예요? 토착하고 토색하고, 그죠? 삥 뜯고 하는 그런 거. 나는 이런 보십시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제가 짓는 죄 저는 안 짓고요. 저는 이런 걸 더 플러스해서 더 합니다. 저 괜찮죠, 하나님? 저 잘하죠? 저 좋은 사람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 기도를 듣는 세리는 들릴 거 아니에요. 옆에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주님이 아시. 옆에 듣는 세리 기분 어떻게 했어? 듣는 세리 기분. 세리는 어때? 아닌데, 간음은 안 했는데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멀리 하였느니라.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는요 우리처럼 이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원래 서서 기도합니다. 손을 하늘 향해서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 자세로 기도를 해요. 이게 정자세예요. 그러니까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치면 감히 그냥 그 교회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기도 못하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이거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다른 말이 없어요. 하나님 저 바리새인 저거 좀 죽여주세요. 저거 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건 맞고 이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 맞아요.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떤 변명이 있습니까? 어떤 방어 기제가 있습니까? 이 세리의 기도에 어떤 자기 보호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 맞습니다.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올라갈 때는 바리새인이 더 의인이었죠. 더 당당했습니다. 내려올 때는 어깨 피는 사람은 세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죄인됨을 그대로 드러내고 회개한 세리는 은혜를 받고 너 이제 의롭다 괜찮다 하나님 인증을 통과해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 보세요. 누가복음 5장인데 27절 아까 읽었던 예수님이 레위라 하는 세리, 참 세리가 많이 나온다 그죠?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이거든. 누가 봐도 나쁜 놈들이 세리거든요. 자, 이 레위라는 세리를 구원하시고 이 집에서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벌여요. 바리새인들 또 바리새인들 나옵니다. 와가지고 이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했더니 예수님의 이 대답이 걸작이에요.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대답이 정말 명품 대답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의인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의로운지 찾으러 온 거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 알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죄인 만나러 왔습니다. 죄인 찾으러 왔습니다. 왜?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비유에서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죄인은 바리새인이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행위, 주일에 교회를 빠지지 않아요.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순종도 열심히 해요. 헌금도 얼마나 잘하고 11조 얼마나 꼬박꼬박 잘하는지. 설교 들을 때는 아멘을 얼마나 잘하고 때로 목사 설교에 은혜도 받아서 눈물도 흘리고 결단도 해요. 이 사람은 스스로를 의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취해 있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세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잘한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 못한 게 눈에 자꾸 보이는 거야. 주님은요 이런 잘난 사람이 아니라 못난 사람 찾으러 오셨어요. 부족한 사람 찾으러 오셨어요. 이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시겠습니까? 주인 앞에 의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세리가 되시겠습니까? 죄인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바리새인적인 기질이 많습니다. 특히 일로 들어가면 저는 막 물불 안 가립니다. 일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자기 교만이고 이제 요즘 많이 깨집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많이 깨닫고 씨름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아직은 완전히 변하지 않은 제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끄럽고 한 가지 결단이 서는 건 죄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 제 개인 결단은 뭔지 아세요? 입을 다물자. 입을 다물자. 입을 다물자. 말을 하지 말자. 나만 잘하면 된다. 내가 제일 문제다. 이게 여러분 제 개인 결단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닌 거 보면 제 기준이 아닌 거 보면 막 불이 올라와요. 개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병든 자 찾으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의사시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의식적으로 의인으로 계속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칭찬받으려고, 주님 내가 잘하죠, 내가 이 사람보다 낫죠, 인정받으려고 계속 의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 안 받으면 서운한 거예요. 인정 못 받으면 서운한 거예요. 내 잘못 드러내면은 막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주님 보시기엔 너도 병들었고 너도 병들었어, 오히려 네가 더 많이 병들었어 하는데, 이쪽은 주님 나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하는데, 이쪽은 저 안 아픈데요, 저 아프지 않은, 저 건강한데요, 의사가 당신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는데, 저 괜찮은데요, 아무 통증 없는데요, 사는데 지장 없었는데요, 저 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의사의 메스는 죄인에게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아픈 자에게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기도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는 주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는 죄인이 될 때는 내가 잘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남이 나보다 못하고 죄 많은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세리가 되십시오. 살기 원하십니까? 죄인이 되십시오. 살기 원하십니까? 발가벗으십시오. 수술대에 누우십시오.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비비어 이 마지막입니다. 존 비비어 이 말씀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 비비어 회개라는 책의 136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찔려 회개 기도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 중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뒤이어 맺지 못한다면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일까? 그들은 기도로 인해 잠시 영적인 평안을 되찾은 듯 했으나 금방 자신들의 원래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간다. 회개는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 생활 양식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회개는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 기도는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생활 양식이에요. 회개는 회개 됐습니다가 아니고, 주님 여전히 오늘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여전히 저는 병들어 있고 여전히 저는 주님 저는 여전히 너무 아픈 곳이 많아요. 저는 너무 죄가 많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은혜 없이는, 주님의 치료하심 없이는 저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할 때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죄인으로 설 수 있는 그 용기가, 그 정직함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에너지를 나를 감추고 보호하는 데 쓰지 마시고요, 남 탓하고 자기 비하하는 데 쓰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자기 비하 열등감이나 내가 왜 또 이 죄를 지었지, 왜 난 안 변하지, 이거나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남 탓한, 똑같아요. 그거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전히 내가 의인인 거예요. 여전히 억울한 게 있고 화가 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의인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 찾으십니다. 어디 죄인 없습니까? 내가 치료해 줄 죄인 없습니까? 잘난 사람 말고, 잘 사는 사람 말고, 은혜 필요한 사람 어디 없습니까? 주님은 계속 죄인을 찾아 헤매시는데, 나는 주님 앞에 계속 의인으로 서려고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세계적인 과학자 뉴턴이요, 말년에 기억 상실증이 걸려서 그 많던 지식을 다 잊어버렸다고 해요. 이 답답하던 제자들이 스승인 뉴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주님, 선생님, 이제 와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남았습니까? 뉴턴이 이렇게 여유 있게 대답했다고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내 구주라는 사실이다. 이것 외에 더 무슨 지식이 필요하느냐? 여러분, 수술은 환자가 수술대 위에 눕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죄인이 될 때에, 주님께 죄인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담담히 자신이 입고 있던 옷들을 벗어놓고 담담히 환자복 입을 수 있는, 담담히 수술대 위에 누울 수 있는 그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시작하신 여러분, 끈질기게 회개로 나아가십시오. 끈질기게 수술이 마칠 때까지 너 이제 됐다 하실 주님의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회개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의사가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 평가가,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여러분 수술대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회개의 자리를 비우지 마십시오. 회개는 지금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러 오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이 회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회개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회개를 권유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순적히 따라가는, 신뢰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시고 끈질기게 회개하시고 복음을 믿으심으로 주님께 치료받으시는 환자, 치료받는 죄인, 그리하여서 이전보다 더 건강해진 몸으로, 더 온전해진 상태로 주님을 섬기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